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스라엘 요바로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고고! 이제는 시간의 줄을 잡고 과거로 떠나서 예수님의 여제자를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너 누구니? 저는 사람들이 다비다라고도 부르고 도르가라고도 불러요. 네, 이 친구는 아람어로는 다비다, 그리스어 또는 헬라어로는 도르가입니다. 사슴처럼 생긴 이 영양이 히브리어로는 시비아라고도 합니다. 요아스의 어머니가 시비아였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는 놓아두고 왜 아람어 이름인 다비다와 그리스어 이름인 도르가 이 두 개 다 소개하는 걸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당시 사도행전이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지는 글이었기 때문에 다비다라고 하는 아람어 이름은 생소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도르가로 번역을 해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주 일리 있고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따라서 왜 두 이름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슴처럼 연약한 이 여인은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삶을 사실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이 보이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구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그런 그녀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장례라도 제대로 치러줘야지. 근처 동네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다라는 마을에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렇다면 찾아간 김에 다비다도 살려달라고 한번 해볼까? 찾아갔어요. 베드로는 흔쾌히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와보니 다비다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다락방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니 먼저 매장하기 전에 시신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렇게 다비다의 시신을 사람들이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다락방에 놓아둔 이유는 매장을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매장을 미룰 때는 그들이 다락방에 두곤 했거든요. 다락방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막 웁니다. 너무너무 비통하게 울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과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춥고 헐벗고 힘들 때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텍스트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과부들이 다비다를 뭐라고 부릅니까? 도르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헬라어 이름, 그리스어 이름이잖아요. 앞에서 읽었던 사도행전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초창기에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여 온 지방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자 얼마나 많은 헌금이 쌓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그때에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언어적 상황을 고려하면 히브리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람어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기록된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은 아람어를 하는 유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언어가 잘 통하고 있었던 당시 주도적인 언어였던 아람어를 쓰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구워 음식을 잘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잘 통하지 않았는지 또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어를 쓰고 있었던 그 도움이 절실했던 과부들한테는 음식을 잘 나눠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왜 자기들 과부들한테는 음식을 주지 않냐면서 불평을 터뜨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초대교회 리더들은 7집사를 따로 뽑아가지고 이 일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7집사는 뽑혔는데 이들이 정작 그리스어를 쓰고 있었던 과부들을 잘 구제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그리스어를 쓰고 있었던 이 과부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리더들이 어려워했던 일들, 7집사를 세웠지만 그 일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그 일을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주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주여, 다비다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확신이 섰는지 싸늘하게 죽어있는 다비다에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죽은 다비다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존 스토트는 베드로의 이 기적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기적은 모두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것이었다. 첫째는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운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은 다비다를 살린 것이죠. 첫 번째 기적인 이 중풍병자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기억나게 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치는 일로 많이 알려져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한 중풍병자가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살릴 때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짐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는 루다에서 에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일어나라고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또 한 명을 일으켜 세우는데 이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을 상기시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의 부모들 외에는 그 집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다락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이 아람어예요.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입니다. 이 말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비슷하게 말을 했습니다. F.F. 브루스라는 성경학자는 그 언어를 분석해서 이렇게 말하죠.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을 때에 했던 그 아람어는 단 한 글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달리다 굼 하셨죠.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비다, 다비다야 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다비다 굼. 단 한 글자 차이죠. 아람어도 한 글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서야 우리의 궁증이 풀립니다. 왜 사도행전 저자는 다비다라는 이름과 더불어 도르가라는 이름을 알려주는 것인가? 그리스어를 쓰고 있었던 과부들에게 도움을 줬던 그 이름이 도르가였기 때문에 도르가를 쓴 것이고, 다비다라는 이름을 쓴 것은 베드로가 달리다 굼 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적을 상기시키며 그가 다비다 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자비는 누가 베풀어야 되는가를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비는 누가 베풀어야 합니까? 국가입니까?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국가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다비다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다비다는 큰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의 대표가 되어 온 생애를 바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제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체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비다처럼 구제해야 할 것이고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이고 선행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짧은 이야기들을 충성스럽게 전할 때마다 마비되고 죽어있는 사회제도는 개선될 것이다. 교회가 밖으로 나와서 복음적이고 예언적인 일어나라를 외친다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외칩시다. 나라에 외칩시다. 사람들에게 말합시다.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사도행전 답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일 하나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